적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제 저는 이삿짐을 조금씩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도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한 달 전에 큰 트럭을 빌려서 1톤 트럭을 몰고 와서 한번 짐을 날랐고, 이제 책장과 남은 책들 여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목요일이었죠. 연휴 첫날에 동생과 함께 왔습니다. 1톤 트럭을 좋은 차를 빌려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침에 책장이 7개였나요? 8개였나요? 그냥 꽉꽉꽉 집어넣고 여분 자리에는 책도 있는 거 왕창 가져와가지고 차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채워가지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두 분이 늦은 시간에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는 바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둘이서 했으면은 밤새도록 하고 아마 하다가 쓰러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동생이 휴일 시간을 내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죠. 동생은 지금 대기업에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부장으로 있는데요. 예전 직급으로는. 그러니까 바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시간 내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노가다를 하러 왔죠. 예. 힘도 안 쓰다가 평소에는 일만 하다가 그 이제 나이 먹고 배 나와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아침부터 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루고 하기가 연단이 돼서 힘이 좀 올랐는데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군소리 안 하고 이렇게 도와준 동생에게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소리 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오늘 휴일인데 회사 나갔으면 내 일당이 얼마인 줄 아냐고. 아마 이사 대리 좀 불러가지고 치러온 돈보다도 훨씬 더 자기 일당이 많았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살짝 지나가면서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가성비를 따지면은 그냥 이삿짐 센터 불러서 하는 것이 몸도 덜 피곤하고 돈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동생이랑 만나서 함께 땀 흘리고 일하고 나이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같이 목욕하고 이렇게 같이 하룻밤 지내고 하는 시간이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약간의 그런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멀리 있는 교회 가깝지도 않고 멀리지도 않지만은 한 번 온다 하고 못 왔는데 이렇게 와보는 것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전에는 이삿짐 센터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냥 제 짐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하나하나 챙겨서 조금씩 나를 때에 책 한 권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고 종이 한 장, 메모지 한 장, 노트 한 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면서 제일 지나왔던 삶에 대한 자취와 흔적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또 소중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몸은 조금 피곤하고 우리 두 분이 수고해 주시고 난 고생도 했지만은 후회되지 않는 그런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나의 시간의 가치는 얼마일까? 내가 일당을 10만 원 받으면은 내 하루의 시간의 가치는 10만 원일까? 대기업체 간부가 한 100만 원을 받는다면은 100만 원 못 받겠지만 그 하루의 시간의 가치는 100만 원일까? 아니 내 연봉이 3,600만 원이라면은 내 연봉이 1억이라면은 내 1년의 삶의 가치는 1억 원일까? 아니 제가 1억 원씩 받으면서 100년 동안 물론 말해봤자 10년, 20년밖에 못하겠지만 100년 동안 일을 해도 제 평생 동안 몇백억의 돈을 내가 번다 하더라도 내 시간의 가치는 그 몇백억을 주고 바꿔도 아깝지 않을 것인가. 그런 계산들을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나의 시간의 가치는 돈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생명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주신 분의 그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어찌 보면은 내 시간의 가치를 가장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신 분의 그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귀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나눔을 통해서 그러한 내 인생의 시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천국에 관한 비유 12가지 가운데 마지막 비유 이야기입니다. 흔히 달란트 비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합당한가에 대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맡긴 주인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소유를 맡겼던 종들과 결산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구별하여 심판하는 주인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힘과 능력에 따라서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힘과 능력이 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큰 재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한 기대와 그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재능이 더 컸는지도 몰라요. 어찌보면 1달란트 가졌지만은 그 사람은 몇 갑절로 10달란트, 20달란트까지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바라보며 소유들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당시로서는 약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눌 때 했죠. 우리 인두세, 한 사람의 세금으로서 1데나리온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의 가치는 그 당시 가치로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한 사람의 성인의 일당 노동력의 가치가 1데나리온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날 제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일당을 만약에 넉넉하게 한 10만원 잡았다고 해요. 1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1달란트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6,000 곱하기 10은 6억인가요? 예, 계산기 들여겨 보십시오. 수억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1달란트죠.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은 비슷한 비유가 문화라고 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문화는 100달란트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 1,000만원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어떤 가치가 맞는지를 비유의 말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1달란트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그리고 그것을 주인이 맡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러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5달란트로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
두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를 해가지고 두 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먼저 그들은 즉각적으로 주인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바로 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인이 그 사명을 맡길 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야기도 어제 일도 오늘 잊어버립니다. 내가 얼마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오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막 들어갈 때 그 마음과 편안하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는 그 즉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바로 가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재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취해야 할 것인 줄 알고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모습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자다라고 인정하는 말씀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나에게 맡겨진 것이 나에게 맡기신 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많은 것들이 그 소중한 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어볼 것인가라고 고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것인가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즉시 가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며 내 일이 아니며 바로 주인의 것이며 주인의 뜻이며 주인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인께서 나에게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는 지혜롭고 성실하게 바로 이해하고 준비되어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기거나 부탁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 좀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준비 안 된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아멘하고 즉각적으로 달려나간다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것이며 주인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준비된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즉각적으로 알고 행했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길 때에는 그 종을 향한 주인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내가 바로 알아차릴 때에는 즉각적으로 가서 성실하게 지혜롭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잖아요.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그들을 국가의 종으로 이렇게 세울 때에 그의 주인은 누구일까? 우리겠죠. 국민이겠죠. 그들을 뽑아준 자가 그들을 보낸 자잖아요. 그러니까 뽑아서 보낸 자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뽑았고 우리가 보내었으니까 국민이 바로 국회의원들의 주인이다라고 해도 틀린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뽑아서 그들을 국회로 보내었을까요? 그것은 이 나라와 민족,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낸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지역을 대신해서 대표자로 가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가의 운영을,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힘써 일하라고 뽑아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국회의원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지역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단순히 나는 이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이 지역에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절반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은 눈치 보거나 자기 이익이나 어떤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서게 되어지겠죠.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주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내 유익에 급급해가지고 단순히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것이 참된 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뜻을 먼저, 주인이 보내신 뜻을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 눈치도 보아야 되고 저 사람 눈치도 보아야 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대승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하기를 위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그렇게 칭찬하며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바라봐주는 일을 우선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큰 일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눈에 드러나는 일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눈에 띄는 일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왜요? 작은 일, 눈에 띄지 않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해봤자 나에게도 크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몰라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족을 얻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는 일하기 원하지만 내 유익이 안 된다면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더욱 어렵지만 그래서 그 일을 하더라도 누가 도와주지도 못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더라도 성과가 나더라도 그 성과가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주인은 한 달란트가 5달란트보다도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어찌 보면은 한 달란트나 5달란트나 동일하게 가치를 부여하면서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거나 저거나 종에게 맡긴 일은 그저 작은 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것은 크다 작다 이것은 많다 적다라고 판단하지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차이를 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는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였느냐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는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냥 적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은 그 일을 맡기신 우리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온 우주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미미한 것이겠습니까?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뜻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그 일을 맡기신 분의 뜻을 생각하며 할 때에
그 가운데 충성하는 자를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를 맡겼지만 그에게 더 큰 기대를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더 큰 잠재적인 재능이 있어서 이는 그냥 기본 자금이 없어도 한 달란트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두세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을 받아보고 맡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의 의도와 뜻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서 비교하였고 불평하였습니다. 주인은 결코 나에게 그 작은 것을 맡긴다 하더라도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혹 우리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5달란트를 맡긴 사람과 1달란트를 맡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배려한 것이 불공평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공평과 공정에 대한 유명한 그림을 하나 본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전적으로 공평은 equality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그것은 평등하고 동등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equity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그 평등함에 있어서 그게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부여한 가치가 공정이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아마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야구장에 야구장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동일한 가치의 밑받침을 제공해 주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받침이 없어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 아이는 이 받침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가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다를 수 있지만은 동일하게 그것을 구경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어른에게는 받침이 없고 작은 아이에게는 받침이 2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 야구장을 구경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가치를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어찌 보면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지 모릅니다. 주인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인의 시각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다르게 공정함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고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지만 그것은 차이가 나는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 가운데 있는 충분한 배려 가운데 있는 판단 가운데 있는 공정한 맡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은 공정한 배려를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서 불공평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땅에 묻는 것은 악한 행동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귀한 것을 보관하는 것이 은행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어디 금고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안전한 데 가운데가 어디였다고요? 땅에.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하는 땅속에다가 잘 묻어놓으면은 제일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 당시에 그런 풍습 가운데서 나온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행한 것은 악한 것도 아니었고 상식적인 것,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행동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마음이 무엇이었다고요? 그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 악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바른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 그게 맞아.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주인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주인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주인의 인격을 무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 땅에 묻어버린 것 거기까지는 그냥 이해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중심이 악한 것을 주인을 원망하며 무시하며 주인에게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핑계를 전가시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인정 없고 포악하고 거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굳은 사람.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주인은 일도 하지 않고 종들에게 일을 다 맡겨놓고 외국으로 다니면서 종들이 일한 수고를 취하는 불로소득을 꾀하는 악덕 주인인 양 평가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지 않는 오히려 변명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의미합니다. 적어도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인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입니다. 결국 그는 많은 것을 맡길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구한 만큼 주인은 더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비참하였습니다.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주인의 신뢰를 상실하였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초청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슬피 울면서도 오히려 이를 갈며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에 또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오늘 말씀하시는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달란트나 1달란트가 재능의 차이를 단정한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능과 능력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나 삶의 환경은 개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도 가난하게 태어났고 불편하게 자라왔고 어려운 삶 가운데 그 삶의 환경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나무수저나 흙수저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차이가 주인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 차이로 인해서 주어진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주인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도 적은 일에 충성하였느냐, 오직 주인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등불과 기름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아마도 내 뜻과 판단으로 사는 삶을 살았느냐, 주인의 뜻을 구하고 작은 그 뜻 가운데 충성하였느냐,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작은 교회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골 지역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의 연약함과 많은 상처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없는 것이 결단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환경과 한 달란트가 주어진 것은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맡기신 사명 앞에 계산하지 않고 또 다른 관점으로 그 가치를 매기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가격 대비 성과인 가성비가 아니라 가격 대비 만족의 가심비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주인이 되어지는 주인이 인정하는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